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누구에게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좀 재미있는 소절을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무겁게 듣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불가능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너무 어렵죠. 가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연인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너에게 줄게 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 하늘에 누가 별을 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바로 스님 머리에 핀 꽂기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아니 본드로 붙이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스님 머리에 핀 꽂는 보다 더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60대 남편 사랑하기입니다. 네. 이 글을 읽고 벌써부터 저의 60대가 두려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찾아보니까 이런 종류의 유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한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 너무나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닌 것이죠.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개인도 바뀌게 되고요,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저 스스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변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60대에 아내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요, 굉장히 느리게, 더디게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를 바꾸죠. 집안의 가구를 새롭게 바꾸거나 그런 시도를 합니다. 선구 구호 중에 가장 직설적인 구호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꿔인 것이죠. 영어권에서도요, 선거 중에 가장 이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체인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의 한 가지 특징은 바로 급진적이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요, 당신이 급진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란 무엇입니까? 그냥 나의 이 평소의 삶을 약간 수정하고 재배치되는 정도인 것이죠. 집안의 가구를 바꾸고 정말 기분을 다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옷을 새로 산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여름 휴가 때에 또 새로운 휴가지를 방문하는 그 정도의 변화만을 우린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옛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되기 어려워,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에 입성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도 내야 됐고요,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려고 양과 소를 들고 왔더니 바로 통과시키질 않아요. 자기네들이 키우고 있던 양과 소를 더 비싼 값에 팔아서 넘깁니다. 주님이 그런 잘못된 간행들을 보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엎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내쫓으시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돈을 쏟아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잔한 파도와 같은 변화가 아니라 매우 급진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분들을 보면 회개가 나오고 회개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청결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요, 듣는다라는 것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무엇의 소리를 듣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 맞추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내가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행복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겉모습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해 진심으로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으로서 담대해지고 삶이 순수해지고 많은 회심이 일어나고 기쁨의 예배 그리고 사명에 대한 헌신이 새롭게 재개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요, 바로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내 삶에 타협하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삶을 재조정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회심을 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완전한 변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요, 이런 변화는 오직 힘든 길, 좁은 길에서만 일어납니다. 거기서 완전한 변화와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46년 만에 정말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 풋풋한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이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가서 그 나이가 돼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너무나 반갑게 서로 얼싸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걸립니다. 저만 치서 걸어오는데 굉장히 걷는 모습이 불편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방금 퇴원한 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17년 세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누워서 투석을 했습니다. 자기 혈액을 투석기에 넣어서 그 혈액을 걸러내서 다시 혈관에 넣어주는 그 일을 17년간 하다 보니까 시력을 거의 다 상실해버렸고 물건의 형체만 겨우 알아볼 뿐이었습니다. 49살에 이 병이 발병한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나 그 인생 듣지 않아도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친구가 말을 시작합니다. 삶의 한창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을 잠시 더듬습니다. 아내와 2딸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헤아리니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정말 애썼는데 그마저 찾지 못했을 때의 그 좌절감과
내적인 분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충동까지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고통 속에 아무리 그 신앙을 대입시켜 보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좌절과 분노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앞에서 면전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천장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친구가 말을 이어가다 갑자기 반전을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후로 언젠가부터 앞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 바깥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자 비로소 나의 이 내면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정말 희한하지? 보이는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된 셈이잖아. 그 세상에서 나는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네. 목사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친구가 오늘따라 더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 현상세계를 볼 수 없는 대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도록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이 정의가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따지기도 하고 울부짖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여정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곳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19절인데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약간 비꼬는 뉘앙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실까? 누가 먹거리를 공급해 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럴 때가 아닌데 이쪽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 눈앞에는 절벽이 보이는데요 아무리 힘껏 내가 노를 저어도 이 배의 방향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저 뒤는 낭떠러지인데 오히려 계속 물살에 휘말려서 그 절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그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냉소적인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이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좁은 길인데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요 나의 삶의 그 형태,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겉모습만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최고였고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했고 그동안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는 줄 알았던 그 생각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의 구조와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바로 광야의 길, 힘든 길, 바로 이 고통의 길에서만 발견되는 놀라운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이 누구에게나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입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는 곳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 길을 걸을 때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원래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던 그 시기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거역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니, 평소에 조공을 잘 바치던 그 모압 왕이 이제 아합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열받는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가서 모압을 침략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속국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했습니다. 전쟁에 함께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만으로는 안심이 안 됐는지 에돔까지 끌어들입니다. 에돔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죠. 당시 에돔은 남유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맹하자, 같이 가자라고 하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의 연합군과 모압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 혼자만 공격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에돔까지 끌어들여서 이제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3대 1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길까요? 불보도 뻔한 일 아닙니까? 누가 봐도 연합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 유형으로 이스라엘 이 여호람 왕의 성격을 검사해보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용이 주도한 전략가, INTJ이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래에 있는 에돔이 연합해서 이 모압을 공격하는 그 상황, 진군을 시작합니다. 진군을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전쟁을 위해 출전한 지 딱 7일째 되는 날 세상에 갑자기 온 땅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물도 말라버렸고 개천의 물도 완전히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함께 해야 할 말이라든지 군사들이 먹을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처에 흐르는 물도 없고 어디 다시 가서 7일 길을 되돌아가서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멀고 먼 그 험한 길을 둘러서 겨우겨우 왔는데 사방의 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제 곧 모압의 군대와 마주할 터인데에 가축이나 군사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건 완전히 패할 위기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내가 정말 준비 잘해서 자금도 넉넉했고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았고 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아는 그 지인 통해서 이 사업하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을 마르시게 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갑자기 비를 내리신다든지 전염병이 돌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철저하게 다 준비를 했고 이제 계획대로만 일을 진행하면 실패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물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차근차근 복구를 해서 준비해서 이제 좀 살 만큼 해놨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자녀들도 다 키워놨고 집도 장만해놨고 이제 좀 내가 여유 있게 살아볼까 했더니 갑자기 건강이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보증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내가 노력할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왕 나름대로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습니까? 혼자 가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인데 유다 끌어들이고 에돔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노력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길에 물이 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군사들이 많다고 지금 당장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칼과 창을 손에 들고 있다고 이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내가 다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이죠. 돈과 힘이 없더라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가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하고 찾는 것보다 더 급하고 강한 의미가 바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광야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오지만 힘들다고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말이죠. 이제 다 죽었다. 어떡하냐? 출정한 지 7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이 여호람이 굉장히 생뚱맞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너 저 모압이 참 괘씸하구나, 모압을 쳐라 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이 여호람 왕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치 믿음 없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들과 같습니다. 평소 주일날 예배는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불행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전혀 그런 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힘든 현실 앞에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가 만약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 없는 여호람과 반대의 행동을 보이는 왕이 있죠. 바로 여호사밧의 왕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지금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구약 시대는요, 직접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엘리사를 추천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왕이 간 것이죠.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이제 나 완전히 죽었다, 나 끝났다, 하나님 이제 날 끝내시려는 거구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줄 준비를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왕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얼굴을 보자마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 당신의 부모님들 믿는 선지자들에게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라고 내몰차게 내몰아 버리시오. 여호람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죠. 이 어머니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다 끌어들인, 구상들 끌어들인 그 인물 아닙니까? 지금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여호람의 지금
이 본질적인 죄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람은요, 아합이 아버지가 죽고 나름대로 개혁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이 나라에서 바알의 신상들 다 제거하고 나름대로 개혁의 의지를 보이긴 보였는데,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나라에서 활개를 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믿음 없는 겉모습만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호람이요, 놀랬는지 이 말을 듣자마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 왕을 모아서 다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내가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 이 얼굴 아니었으면 당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덕을 보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그 주변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와 내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서 여호사밧 왕이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겠습니까? 그냥 문전박대 당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새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전달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너무나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요, 항상 상상 이상, 기대 이상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개천을 더 많이 파라는 거예요. 더 깊이 팔아서 지하수를 끌어올려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더 넓게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아니 지금 눈앞에 개천이 있는데, 메마른 개천이 있는데 지금 당장 비라도 내리셔서 이 물을 좀 채워주시면 될 텐데 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시는가? 물음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17절입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텐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실 것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보통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도 없이 비도 없이 구름도 없이 어떻게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을 근거로 삼습니다. 물을 채워지려면 비도 좀 오고, 비가 오려면 바람도 좀 불어야겠고, 구름도 좀 껴야 할 텐데,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우기가 아니라 건기입니다. 그렇더라도 개천을 많이 파라. 이 개천을 파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들이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이런 정말 황당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요, 어떡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줘라.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우니,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물을 채워라. 물을 조금만 채우면 그냥 그만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 3장 읽었는데요, 한 장 넘기면 열왕기 4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빚을 많이 진 여인이 빚을 안 갚으면 자기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상황, 남편은 죽었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정으로 한강대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지금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그런데 지금 그릇을, 그것도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지금 개천의 사방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도 없이 물을 채우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으면 정말로 큰 일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인생까지도 잡아먹을 만큼 엄청난 그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작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없어서 물 좀 달라고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압 사람도 넘겨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기도받고 이제 말씀 순종하며 어떤 기대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그 온 사방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어떠한 생각과 문제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그 큰 문제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굉장히 작은 일이 되어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가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심 걱정 다 가지고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와 그 감격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 동원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여기 끝이 아니죠. 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아멘. 지금 모압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는 군사들을 다 이제 사람들을 정비시켜 놓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았겠죠.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금 새 나라가 동맹에서 자신들을 쳐들어온다는 걸 다 정보를 입수하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지금 동태가 어떤가 살펴볼까 딱 일어나서 봤더니 어떤 일이 펼쳐져 있느냐? 온 사방에 들판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물인 것이죠. 갑자기 불이 불어나서 큰 강을 이루었는데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탁 뜨면서 아침 해가 반짝반짝 비치니까 그들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더라? 피로 보이더라.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피도 안 왔고 개천도 말라. 이거는 분명히 100% 피다. 무슨 피요? 지금 저 새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다가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었구나. 그래, 지금이다 생각하고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고 가서 전리품이나 챙겨오자 라고 나가서 보니까 피가 아니라 물이었더라. 호랑이 입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꼴이 된 것이죠. 결국 모압은 전쟁에 패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물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물만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모압이란 나라를 통째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아주 작은 문제부터 아주 큰 문제까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 필요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언제나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개인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코로나이지만 저는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계획했던 일들이 다 취소가 되고 일주일을 혼자 지내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가족이 한 명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는가 싶었더니 어떻게 절묘하게 제가 끝나는 바로 그 다음날 아내가 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코로나 바통을 이어받아서 덕분에 아이들이요 또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너무나 신기하게도 격리가 하필 끝나는 날부터 이 둘째가 장염이 시작됐습니다. 둘째가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 첫째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어린이집을 쉬게 되었습니다. 몇 주 쉬었습니까? 3주 쉬었죠.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못 가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되면 꼭 보내야지 했더니 어린이집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몇 주째 못 보낸 거죠? 4주째. 자, 이제는 진짜 다음 주 월요일만을 기다리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어린이집이 침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쉬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일어나는 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그 기간 동안 이 육아의 난이도는 거의 최상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이 5주간의 시간들이 그냥 잊혀지지 않고 잘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결론은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질병, 고통, 죽음과 같은 비극에 직면할 때요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 일뿐만 아니라 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두려워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요, 그리고 시편을 보면 상당 부분이 이런 탄식조의 노래입니다. 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짐 같은 고생입니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요 대부분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늘이 주는 그 평화, 평안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전에 부른 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이 스패포드라는 이 시카고의 변호사였는데요, 변호사니까 부지런히 일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이 부를 쌓았습니다. 재산을 많이 축적해놨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 이제 자녀가 일남 4녀가 있었는데 하나뿐인 4살짜리 아들이 열병에 걸려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재산 다 잃고 아들도 잃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속으로 겪었던 이 스패포드가 이제 의사가 권유하는 당신 몸이 너무나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이제 좀 쉬세요 그랬더니 이 스패포드가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여행을 떠날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카고에 급한 일 처리를 할 게 있어서 아내와 4딸만 먼저 배에 태워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4딸은 이 대서양을 건너서 여객선을 타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배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한 전보 한 장을 받습니다. 아내로부터 온 전보였는데 딱 2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Saved alone. 무슨 뜻입니까?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대형 화물선과 충돌해서
바다에 침몰해서 딸 넷이 모두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 지 한 달 후에 스패포드가 아내를 만나려고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항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선장이 기내 방송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포인트가 바로 한 달 전에 사고가 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날 밤 스패포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불행과 재앙들, 그리고 잃어버린 5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아이들이 바로 이 바닷물 얼마나 차가웠을까. 너무나 큰 괴로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비판, 복박치는 울부짖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 어디선가 하나님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신뢰와 확신이 솟구쳐 오르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입술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이 입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그가 이렇게 중얼거린 것이죠. 내 영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부부가 3년 뒤에 1876년에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도 4살 때에 또 죽게 됩니다. 그 스패포드 부부가 총 6명의 자녀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도 그들이 계속 외친 것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413장 불렀는데요, 이 원어를 직문해보면 가사 1절이 이렇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슬픔이 큰 풍파처럼 소용돌이쳐 밀어 닥치든지, 하늘이 내게 준 삶의 몫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아. 이런 이 멘트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경제적 파산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 입에서 내 영혼 평안하다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광야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사를 직역해드리면 이런데요, 2절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킨다 해도, 수많은 고난이 닥친다 해도 우리에겐 흔들리지 않는 복된 확신이 있도다. 내가 애쓴다 해도 아무 쓸모 없다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 3절인데 오 내 죄여, 아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각인가. 내 모든 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더는 짊어지지 않으리.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4절인데요, 주님 오시는 날 급히 이를 때에,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공중에 펴질 때, 나팔소리 울리며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도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치고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이 이 가운데에 바로 지금이 내가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문제 맡기며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를 삼킬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 큰 문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작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바로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비어진 부분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아. 먼저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셔서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순금과 같이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평안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고백합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인생에 그런데 물이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데 예상치 못하게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했는데 돈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바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시며 나아갈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내 인생에 물이 없음을 고백하며 채워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데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물이 말라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물을 내려주시고 물을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구원의 문제까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누구에게나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아버지, 그 순간이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한 물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 가서 그 물을 채우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물을 채우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는 물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보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물을 구하며 나아가니,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부족한 물을 구하며 나아가니, 주님, 그러나 그 기도에 들어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니,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평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내 영혼 평안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